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9월 1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청매 큐티 가이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60권의 큐티책 가지고 큐티를 먼저 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큐티 또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큐티 가이드는 진행을 할 생각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주일날 분반 모임을 할 때 큐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은혜를 깨닫고 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를 대비해서 자주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또 영상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함께 독려하고 야 큐티책 없더라도 같이 좀 하자 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아무도 어색한 사람이 없이 마치 어제도 모여서 함께 큐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큐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즐겁게 큐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도 얼마나 재밌어요. 요셉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즐겁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는요,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이집트에 혼자 이제 노예로 남게 되는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로 대신 남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을 고통받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굉장히 슬프게 마치게 될 거라는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를 구하고 또 다른 가족들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요셉에게 자신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요셉은 드디어 형들이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예전에 자신을 대하는 것과 달리 막내 베냐민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계속해서 몰래카메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말이 와닿죠.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요셉이 이렇게 한마디 내가 요셉입니다 했다고 형들이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믿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형들만 알고 있는 비밀,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형들만 아는 비밀을 지금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이 한마디,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바로 저 사람이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스파이로 의심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형들이 자기들이 막 정당하고 자기들은 이제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집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집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4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어제 이제 지난 본문에서 유다가 4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없어졌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든지 죽었든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의 행방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지금 4절에서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요셉에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동생을 팔았다는 것은 형들과 요셉만 알아요. 아버지도 몰라요. 베냐민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난 알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체를 밝혔을 때 13년 전에 팔았던 자기들이 숨겼던 비밀을 그대로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요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한마디 했을 때 형들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정체를 밝혔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경계를 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정체를 밝혔을까? 저 녀석이 그 녀석이구나 했을 때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은 긴장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형들은 경직돼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3년간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었던 이 요셉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듯이 자기 입으로 내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밝힙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 사람의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셉의 말에 3번이나 강조된 말이 뭐냐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볼 때 이야기가 절정을 지나서 결말로 향해 갈 때 저는 이게 비극으로 끝나진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잘 끝나야 되는데 저렇게 끝나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내내 비극이에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을까? 비극이다가 단 한순간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모든 이야기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한 번의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비극으로 흘러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안 되는 이야기로 비극에 가깝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비극적이고 짠한 인생의 장르를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어준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순간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때 요셉에 있는 곳이 보디발의 집이든 파라오의 감옥이든 그곳은 모두 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요셉이 만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훈련장이 되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훈련 교관으로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극이거나 또 우울한 장르라고 혹시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집은 나는 항상 슬픈 인생이야. 내 인생은 비극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장르가 바뀝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드디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억울하고 걱정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억울함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도 많고 영향을 받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르도 달라지고
때문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장르가 바뀌게 해주세요. 비극적이고 우울한 인생이 희극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극의 인생을 희극으로 바꿔주시며 풀리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